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강사님이 소개한 내용 중에 박수를 치려면 최소한 14번은 쳐야 그래야 박수 받는 상대가 감동이 된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가대에는 큰 힘이 되도록 박수 한번 하는데 몇 번? 한번 쳐볼까요? 시작! 저는 한 번 더 쳐서 15번을 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즐겨보던 TV 프로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 광활한 초막과 그 대지에 펼쳐진 그 광활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거기가 멋있는지 TV 화면으로만 보다가 그 근처에 한번 가본 일이 있었죠. 그 동물의 세계에 방영되는 영상 중에 맹수가 사자나 하이에나와 같은 이 맹수들이 초식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언제나 볼 때마다 흥미로웠습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쫓아가는데 처음부터 무턱대고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기에 여념이 없는 가젤이나 임팔라 같은 그 초식 동물이 정신없이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살금살금 기어가서 사정거리가 될 때까지 바람이 부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아주 그 등을 쥐고 살금살금 다가가게 되는 장면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사정권에 탁 들어오기만 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먹잇감을 낚아채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가젤이나 임팔라 같은 동물이 정신없이 도망쳐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래서 잡아서 사자는 이 동물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사자의 발톱에 잡힌 이 동물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러나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면 목덜미를 물리게 되고 숨통이 끊어지면서 맹수의 한 끼 식사거리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넘어지는 것과 굳건하게 바로 서는 것은 살고 죽는 것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쭉 들려드린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입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같이 할까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사단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그러니까 일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일하고 든든히 서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보는 거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서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건하게 강건하게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지키고 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 거죠. 그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게 서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면
주의 능력으로 굳세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버티고 서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는다고 하면 악한 날에 대항할 수도 없을 것이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속보로 계속 듣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군사로 부름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든 그 군인들의 군장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디 야영 갈 때나 캠핑 갈 때 쓰는 그런 배낭하고는 전혀 다른 군장을 메고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문했던 그 완전 무장을 하는 그 무장은 어디 한가로이 여행을 떠날 때 여행 짐을 싸고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을 막이하고 버티어 서라고 사도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무장을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늘 드리며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마지막에는 사도 자신이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출애굽의 그 가나안의 그 여정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탈출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리고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어진 그 탈출은 탈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 위한 출애굽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에서 그들 중에 다수의 사람이 여지없이 넘어졌다고 사도는 지적합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차라리 이집트에서 거기서 그냥 살 때가 더 나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물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왜 우리가 줄여 죽게 되었느냐고 원망하는 그들의 원망하던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먹고도 그들 중에 다수가 광야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여 멸망당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맹수에게 잡혀서 먹잇감이 되어져 버린 그 가젤이나 임팔라와 같이 숨통이 끊어지고 뜯겨지고 처참하게 죽어나간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지. 잠언 4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된 것은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할까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할 짐승과 일반입니다. 시작.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죄 때문에 넘어졌고, 그리고 그 죄가 자기를 아주 멸망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으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계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옛 일을 다시 기억하고 그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시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같이 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일이 없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이름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에, 바로 그가, 그 예수가 자기를 온전케 하심을 믿었기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새 몸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마음의 깊은 곳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감사는 의무만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입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감사해?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헌금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감사는 하는 사람이 하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감사를 안 하는데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감사를 안 하는데 감사할 일이 생기겠어요? 감사해야죠.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건하게 선다라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주님의 강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같이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나의 빈잔을 채우시고 나를 세우시는 주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의 두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나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다윗이 물려준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온갖 우상과 잡신을 솔로몬이 따르게 되면서 그래서 그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된 거죠.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의 반란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 통치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되고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약해져 갈 때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가 통치하고 있는 장면을 역대하 14장에서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행했고 그 조상들, 그 아버지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방의 신의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상을 다 엎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유다의 모든 성읍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아사가 다스리던 그 땅에 평화가 있을 때 아사 왕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을 쌓습니다.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쌓고 건축하고 그리고 군대의 군사들을 정비하게 되는데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를 가진 자가 30만이고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합이
58만 명의 군사로 그래도 든든하게 나라를 지키고 평안히 거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오는데 군사가 100만 명. 유다는 몇 명이라고요? 58만 명인데 창과 활을 쓰는 군사가 58만 명인데 지금 구스라고 하는 이 세라의 군사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마주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이 군사 100만 명과 여러분 병거 300대는 이 병거 300대는 그냥 우습게 볼 병거가 아니고요. 이 전차는 일당 1000만 이상 하는, 그러니까 소총 들고 탱크 앞에서 아무리 총 들고 그 탱크 앞에서 뭐 해봐야 게임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병거 300대는 이스라엘을 충분히 괴멸시키고도 남을 만한 굉장한 군사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무리 큰 용사라도 유다의 군사 베냐민 지파 활 당기는 자 포함 58만 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00대를 거느린 그 구스 세라의 군대를 도무지 아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전쟁을 맞닥뜨렸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100번 싸우면 몇 번 이길 것 같아요? 100번 싸우면 100번 승리가 아니고 100전 100패가 뻔한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다 준비했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찌 될지 뻔히 알게 되었죠.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같이 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58만이라고 하는 군사로 철저히 대비한다고 했지만 저 100만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전장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방책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 것이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탁합니다. 저 많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과 싸워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그들이 도망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키시는데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물을 주고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도우심 안에 있을 때에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능히 강건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동산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라. 주님은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와서 보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번씩 그렇게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 제자들이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겁니다.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한시라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거라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죽을지라도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각오와 결심이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깨어 있는 그때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약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의를 행해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동물의 왕국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죠.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 결코 소리내지 않습니다.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아니하려고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우는 사자가 그렇듯이 마귀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삼키려고 여러분의 주위를 살금살금 다가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언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아도요, 준비가 다 완전 무장해서 다 된 것 같아도 결코 사단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완벽한 방어 체계를 다 갖춘 것 같았어도, 여러분, 저들이 깨어있지 못했을 때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서 저 수천 명의 희생자가 나고 지금 전쟁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세미나 중에 한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럽의 화약고는 우크라이나, 그래서 러시아와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중동의 화약고,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자치국의 하마스와의 이 전쟁, 이제 남은 곳은 어디냐? 대만과 이 한반도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경계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서 뭐 하나 날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반격을 하고 뭐 하고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깨어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마지막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같이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께 다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 우리가 알미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이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굳건하게 서야 어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더욱 견고하게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주님의 백성 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이 싸움에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친히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아래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 아래서 강건해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강건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같이 합시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린아이는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말씀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이는 아직 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사한 유혹에 사람에게 속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장상한 분량에 이르까지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단은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결코 아닐 거라고 하는 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유혹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속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은혜 아래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성도,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사람의 속임수에 결코 넘겨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은혜 아래서 더욱 감사하고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주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는 화평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안에 한 주간 동안도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의 찬양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것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의 발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백만의 대군이 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무참히 짓밟으려고 다가오는 이 어둠의 악한 영과의 이 싸움에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믿음으로 굳건의 터 위에 서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박수를 14번이 아니라 15번 28번 그 이상으로 영원토록 주를 송축하는 거룩한 주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13장으로 찬송합니다.